할렐루야.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의 믿음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마음을 모아 모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지금 믿음이 부족합니다. 자주 흔들립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의심하여 바다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붙잡듯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며 나타나고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일시적으로 믿었다가 곧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안개를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환한 태양과 같은 불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의심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고통받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인류의 생명과 빛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불리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사람의 몸만 가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몸과 영을 가진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의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진 참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사안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성장하셨으며 인간의 특성과 연약한 성질을 모두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질병과 불행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인들 가운데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지성이 있어서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감정이 있어서 느끼고 감정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지가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분이셨지만, 그래서 인간과 모든 면이 똑같은 분이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 즉 신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어야만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기적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라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이면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 땅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앞선 분이고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세상 모든 위대한 자들보다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인간이 되어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이지만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태초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스스로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고 정죄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율법 앞에 서 있으면 누구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심판받을 자인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은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그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의 생명의 영은 우리를 살려주는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정죄받은 자가 되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길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적인 시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자리까지 스스로 낮아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보다 더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이유가 어디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죽어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이 시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믿을 때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적 도약과 우리들의 문제 해결과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내용을 마음에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몸이 아파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낮아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영적으로 도약하기를 위하여,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위하여, 우리 몸의 모든, 우리 영혼의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치료받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새 힘을 얻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영적인 도약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저희들 앞에 쌓여있는 모든 문제는 지금 태산같이 크고 거대한 벽처럼 단단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앞에서 저희들이 좌절할 수 없고 저희들이 넘어질 수 없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의 영을 짓누르고 있는, 그리고 저희의 혼을 짓누르고 있는, 저희의 육신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질병과 병마들로부터 이 시간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침제로 빠뜨리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도약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영적인 새 힘이 공급될지어다.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날아오는 믿음이 될지어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갖가지 문제들을 안겨주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영들은 떠날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기후관계와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와 삶의 모든 문제들, 인간관계 등에서 모든 문제들은 다 떠나고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쳐날지어다. 주님의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병마들은 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날지어다. 각색병에서 모두 자유케 될지어다. 질병의 모든 근원들은 다 사라져라. 통증과 아픔의 원인들은 모두 소멸되어라.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 더러운 병마들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리하여 주님을 위해 충성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감동의 물길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